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9월 6일입니다. 승리하는 아이들. 언제 승리하냐면 자신의 부르심을 알 때예요. 하나님 나라 군사로 어디에서 승리하냐면 세상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알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성취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요, 성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죠. 성문이 있고 성안이 있는데 성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에서 그 성 안에 살아가는 법률 같은 거, 제도, 문화 같은 것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이걸 확산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 안에서 확산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 문에 앉은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성 안에서 확산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르심이 다르죠. 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심을 각자 알아서 자신의 위치를 갖고 성문에서 일하기도 하고 성 안에서 일하기도 하는 이런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째는 성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산한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전 남편하고 제가 함께 유튜브를 만들고 편집하고 또 방송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딱 이런 이 첫 번째, 둘째, 우리가 정말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데 이것이 협력이 돼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갖는데요. 특별히 유튜브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편집하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은 남편이 합니다. 저는 사실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그 날의 분량에 맞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맞아요. 이게 좋고, 그리고 남편은 또 그 일을 또 잘하고, 그러니까 각자 소중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다른 사람 거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 위치와 부르심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부러워할 게 없어요. 비교해도 안 되고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그것을 성취하고 하면 돼요. 우리 아이들을 각자 그렇게 키우면 돼요. 자, 4명의 아이가 있다 그러면 각각 다를 거예요. 성문에 앉은 아이가 있을 거고 성 안에서 확산시키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또 옆집 아이가 성문에 앉는다면 우리 아이는 또 확산시키는 아이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또 저의 부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부는 남편이 밖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어떤 아내는 집에서 자녀를 돌보죠. 이 두 가지 역할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 남편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본다면 아내가 가서 일하고, 이 역할도 둘 다 소중해요. 너는 이걸 하게끔 결정되어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르심의 씨앗이 각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잘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잘 양육하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것을 관찰하지 마시고 첫 번째 우선적으로 관찰해야 될 것은 자녀를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을, 그래서 어떤 씨앗을 하나님이 심겨 두셨는가, 그 부르심의 씨앗을 찾아서 그것이 잘 싹이 트고 새싹으로 나온 다음에 가지가 막 나온 다음에 막 자라서 튼튼하게 자라서 꽃이 쫙 피고 열매를 맺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은 창의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야 한다. 그렇죠? 성문에서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은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적응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는 사람은 체계적이고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체계가 없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확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체계성과 그 다음에 추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안에 얘는 창의력이 뛰어나구나,
모든 아이가 창의력이 있어요. 잠재돼 있지만 그 중에 뛰어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쟤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네. 쟤는 수학 공식에 굉장히 매료되는구나. 쟤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걸 좋아하는구나. 또 어떤 애는 굉장히 체계성이 있구나. 이렇게 아이들마다 다른 게 들어있어요. 그럼 그 아이는 그 부분에 지지를 받고 호응을 받고 또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성경으로 양육받는 자녀들은 각 사람의 부르심에 맞는 방법으로 결국 승리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세계관과 교육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는 승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말이 education 이런 말은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뭐냐면 이 장미꽃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 꽃이 아니잖아요. 씨앗이 있죠. 그 씨앗이 발화가 돼서 나무가 됐죠. 그 나무가 자라면서 이런 빨간 장미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미꽃은 누가 피우냐면 장미나무가 피우는 거예요. 장미 씨앗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육이란 뜻도 똑같아요. 끌어내는 것이 교육이에요. 자, 그러니까 막 집어넣고 뭐죠 그게? 주입식으로 이 지식을 학문을 어떤 것을 막 집어넣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각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지으셨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은 소중한 부르심의 씨앗들이 있어요. 다 각자 다른 인격의 씨앗들이 있겠죠. 뭐 기질이나 성품과 재능에 대한 씨앗도 있고 그것이 결국은 부르심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안의 것을 끌어내야 되는데 혼자는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부모가 필요하죠. 선생님도 필요하고 사회 어른들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그것이 교육이죠. 그걸 다 캐치를 한 다음에 끌어내주는 역할,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고 보충을 해주고 방향을 잘 잡아주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교육의 시작은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예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또는 뭐 선생님도 또는 이웃 사람도 친구도 아니에요. 조금씩은 다 알 수 있지만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를 봐왔고 자라는 과정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잘 알아요, 부모가. 그래서 부모가 관찰하시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교를 보내면 선생님들이 하고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과의 협력이 정말로 필요해요. 부모가 모르는 부분을 또 선생님이 관찰했기 때문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본인이 알게 돼요. 본인이 그냥 선천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조금만 옆에서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 더 알게 돼요. 그러면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서 한 아이가 부르심에 맞게 살도록 해주자. 너는 꼭 성문에 앉아야 돼.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관찰하면서 얘는 성문에 앉아서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이 참 맞는 애네. 그러면 성문에 앉도록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고 이 아이는 성 안에서 막 확산하는 일에 굉장히 재능과 은사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지도하시면 돼요. 교육의 방향도 예를 들면 어느 학교를 보낼 것인가 고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들도 많잖아요. 그것도 그런 부분을 결정하세요. 홈스쿨을 할지, 대안학교를 보낼지, 공교육을 보낼지, 뭐 이런 것을 막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이 아이의 부르심을 성취하는데 어떤 교육 환경이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그 방향으로 지도하고 인도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부르심을 성취하고 살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부르심은 엄마 되는 거죠. 엄마.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엄마의 부르심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환호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엄마가 됐어. 나는 부르심을 이미 성취했어. 이렇게. 여러분은 꿈을 이루신 거예요. 엄마가 되는 거. 저희 조카 중에 2명이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너는 너 무엇이 어떤 사람 되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는 엄청 박수 쳐줬어요. 정말 너는 정말로 좋은 부르심을 받았구나. 특별히 엄마가 되고 싶대요. 너무 좋잖아요. 엄마가 되는 부르심. 그걸 성취한 사람. 좋죠. 그래서 한 아이는 이번에 결혼했어요. 아직 엄마는 안 됐는데 그 아이를 늘 관찰하게 돼요. 정말 좋은 엄마가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좋은 엄마. 자, 이 엄마의 부르심 이것도 특별하고 좋은 것이고 또 직장인으로서 어떤 사회 안에서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문화예술계, 매스미디어 여러 방향에서 여러 영역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이죠.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안에 그 씨앗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끌려서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분들도 있죠. 나는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는 그렇게 잘하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자녀 각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부르심을 성취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부르심을 성취하면은 직업을 가져도 그 직업에서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성취감을 느끼고 그렇게 성문과 성 안에서 사회 각 영역에서 부르심을 성취하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 부분에 부르심인 것을 인정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죠. 일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각 영역에서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녀가 행복하게 부르심을 따라 살면 우리도 행복하겠죠? 여러분 모두 그러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또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시기를 또 축복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의 기도 자녀들이 부르심을 따라 승리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르심을 따라 승리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